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진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우리가 존귀함이 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빽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우리를 알아줘도 그도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 아무도 낮출 자가 없고요. 아무도 깔 볼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만 산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또 우리가 부족하여 어리석어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자유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강, 그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강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강도, 위기의 강도, 우리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건너가지 않으려고 발부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건너가고 싶지만은 건너지 못하여 큰 위기와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의 강, 위기의 강은 찾아오고 반드시 그 강은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팬데믹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약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침체와 낙심과 절망과 허우적거림에 빠져서 인생을 다 도둑질당하고 빼앗기는 인생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여지없이 참 부족했구나, 큰 소리만 쳤구나,
비대하여서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조금 자고했구나. 코로나19 한국교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여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한국교회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강을 잘 건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의 미랄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저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핫바르랍니다. 핫바르. 이 핫바르에서 비롯해서 히브리인이라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갖게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것은 강을 건넌다 하는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빼앗긴 그 삶, 짐승 같은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는 장정 60만 명,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는 수백만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들만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지 아니하고 강대한 나라 안악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자기감에 빠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던 그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믿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는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빠르게 가면은 한 주간이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빠르게 가면 요단강을 한 주만이면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은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적어도 몇 가지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때는 뭐 술, 담배, 마약, 뭐 노름, 너 끊을 수 있느냐? 세례받을 때 물었답니다. 조상 제사 안 할 수 있느냐? 평생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수 주일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10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하겠느냐? 적어도 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고백,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이 정도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정도 강을 건넌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최소한 이 정도 강을 건넜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요단강을 건너는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해도 되죠. 이제 광야 끝났다.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딤을 떠나, 시딤을 떠나.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3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14장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이란 곳은 염해, 사해, 죽음의 바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죽음의 바다, 이 염해가 시딤 골짜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역청이 뭐냐면은 콜타르, 아스팔트 깔 때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알죠? 시커멓게 가지고 끈적끈적해 가지고 한번 밟으면 좀 지저분하고 잘 띄어지지 않는 역청이 많은 곳. 너희는 먼저 요단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딤을 떠나는 거예요. 시딤을. 믿음의 출발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 염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젠 내보내야 돼요.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흘러내보내지 않는 것은 썩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가 된다면 시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역청, 골타르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는 자리, 시딤을 떠나라는 거예요. 불신앙, 불평, 실패의 늪에 빠져있던 그 자리를 떠나 건너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 원치 않는 세상의 자리에서 떠남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불렀던 그 가사 내용 가운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향해 하는데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왜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바다에 왜 뛰어들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왜 두려워하고 왜 주저하냐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쾌락, 세상 어떤 향락, 세상의 어떤 즐거움, 또 세상의 어떤 실패와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는 천길만길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의 바알신, 쾌락의 신,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용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쾌락, 그런 바알신 그 두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 것이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공동 우승할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주는 그 열매는 우리가 다 떠나야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다 찍어내버리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강 저편에 살든지, 강을 건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그 차원에서 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시딤이 있어요. 시딤은 떠나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뒤는 애굽이 쫓아오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앞이죠. 그때 참 난감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죠.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60만 장정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요. 바다의 길을 내셔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큰 대사를 행하셔서 바다를 찢어버리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마귀를 짓밟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는 전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넘실 때는 강물로 제사장이 먼저 들어서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요.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러나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살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12지파 모두가 강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하여 제사장과 함께 그 강 한가운데 서도록 오늘 3절에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는 바다가 갈라진 다음 백성이 들어갑니다. 요단 강은 믿음으로 강에 들어갈 때 강이 갈라져요. 이 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안 와요. 하나님 약속하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지라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죽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일주일이면 요단강을 건너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밟을 텐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방황해요. 찰싹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 즐기며 아무런 결단도 없이 살아가는데 편안하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하기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생활을 인정하시는가 보다 그렇겠지만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유기하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어여쁘고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단 내리지 않고 믿음의 강을 뛰어들지 않는 그 사람이 편안하다, 나 살만하다 하는 사람은 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다가 성장되지 못한 믿음의 시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도 온갖 시련, 고통, 눈물, 한숨, 변화되지 않는 모든 환경에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감각해서, 화에 맞아서,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살은 썩어가는데도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찌르면 아파야 돼요. 슬프면 슬퍼해야 돼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무덤덤하게 기쁜 줄도 모르고 슬픈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약 90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또 못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을 볼 겁니까? 법궤를 바라볼 겁니까? 둘 다 바라보시나요? 진짜 액센트는, 진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을 띈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법궤예요. 법궤.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의 두 돌판이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면 실망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이 내 곁에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약속의 의미예요. 그 법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제사장이 가고 바로 뒤따르라 하지 않고요, 2000규빗쯤 약 1km 정도 뒤에서 그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면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km보다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신앙의 거리라는 거예요. 앞서지도 않아야 돼요. 너무 뒤처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게 신앙의 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장서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아라. 주님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강을 가르고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습, 참 근사한 그림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참 쉽다, 그렇게 고백해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따르면 됩니다.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멈추면 멈추면 돼요. 말씀이 하라면 하면 돼요. 참 쉽죠.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떡하지? 내 지혜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백으로 안 돼, 내 어떠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걱정 근심합니다. 내 재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꼭 병이 와요. 머리가 지근지근해요. 밤잠을 설쳐요. 몸이 피곤해요. 위장 소화가 안 돼요. 그러나 사실 이때가 가장 쉬울 때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그때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할 수 있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 할 수 없는 그 일이 인생살이 많이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득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네?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네? 하라 그러면 하면 되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네? 끊으라 그러면 끊으면 되네? 나와 함께 순종하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죽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순종일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결단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단계가 오면 예수 믿기가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것이 솔솔 이런 맛이구나. 우리 교회가 좀 밤 기도로 그래도 유명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유명하지 않죠? 그런데 밤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냐고요. 과거에는 9시에 모이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딱 2시간만 하잖아요. 이것도 코로나19 시대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밤기도의 저력이 우리 교회의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밤기도, 저녁기도 오시는지 알아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또 공부하는 또 학생들은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또 공부할 것도 많겠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많이 좀 어렵고 나 왜 이럴까? 그때 귀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요. 그 밤기도에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 때 약 먹어서라도 올라오더라고요. 맛을 알아요. 맛을. 무슨 맛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문제 맡기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올라와서 맛을 보거든요. 맛을. 맛본 자는, 한번 경험한 자는, 체험한 자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살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나는 것 같아. 주저앉아 있을 때 있지만 그때 일어서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울면서라도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맛본 자는 이거 안 뺏깁니다. 아멘? 안 잃어버려요. 이것을요. 그러기에 예수 참 재미있고 참 쉽게 믿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요. 이 결단의 강을 못 건너면 계속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 가장 수면이 낮은 그 건기때에 건너가려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3, 4월, 이 5, 6월 달 정도 되면요 범람합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 또 그리고 막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수심이 30m래요. 그 폭이 1km가 되는 큰 강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창궐하여 범람해서 물이 가장 많을 그때가 바로 건너는 시기예요. 바로 이때예요. 5월, 6월 우기에는 매일같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대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수심 30m 넘나드는 그 강물 요단강, 여러분들은 그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이 낮은 시기를 피해서 물이 범람할 때에 흐르는 강 물줄기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때를 택하여 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물은 산더미처럼 한 곳에 쌓여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밟고 있는 동안 물은 흐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태산 같은 물줄기가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호와 내가 내일 놀라운 기이한 일, 깜짝 놀랄 기적 같은 기사를 행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뚝도 없는데 물이 스스로 뚝이 되어 서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성결이란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성결은 거룩함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가까운지 먼지, 내가 먼저 앞서는지, 너무 뒤떨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세속주의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지금의 요단강은 뭘까요? 전 세계 팬데믹 대유행하는 코로나19, 코로나의 어떤 강물, 우리가 살고 있는 몇 년 전만 해도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 이전에는 흑사병, 스페인 독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스, 메르스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요, 정말 홍수입니다. 정말 쓰나미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파된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넓은 지구촌을 강타한 바이러스입니다. 짤막한 시간 내에 세계 200개국이 이 전염 코로나19에 완전히 휩쓸어 순식간에 다 퍼졌습니다. 이 지구촌이, 나라가, 기업이,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냐,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팬데믹 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강력한 쓰나미 같은 이 팬데믹 강물, 많은 사람들이 휩쓸어 떠내려가더라고요. 겨우겨우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 지키는 신앙인들이 온라인 예배라 했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집에서 예배 잘 되던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대면 예배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자리,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강을 어떻게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건너갈 수 있을까? 물이 갈라진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들어놓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쌓여 멈추었습니다. 물이 끊어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주님이 때마침 오시면 혹시라도 살아 있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동사 두 개가 충돌합니다. 보다라는 동사, 믿는다는 동사가 충돌해요. 인간은 언제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셔야, 기적을 일으켜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내가 보여주리라.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두 동사가 날마다 싸워요.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냐고 맨날 싸워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성경은 말해요. 네가 믿으면 보여주리라. 기사를 행하리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결이 뭡니까? 믿음이 꼬이지 않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결이란 불에 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불신앙, 불만, 걱정, 근심, 코로나19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기사를 행하리라. 스스로 성격해야 돼요. 스스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중간 죽는가 한번 뛰어들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죽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개 새생명교회 성도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결코 망하지 않아. 결코 너 실패하지 않아.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너희가 거할 때 얼마든지 내일 여호와 내가 기사를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무엇 하고 싶습니까? 물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도 한번 여행하고 싶지 않을까요? 또 수련회도 좀 함께 모여서 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산 주식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가 투자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거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계획을 해보고 싶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는데, 믿음이 사라졌는데, 기도와 말씀이 멀리 하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대박?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느냐, 네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네가 얼마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졌느냐.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갔느냐? 말씀 위에 굳건히 섰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믿음 여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꿈을 꿔요. 다 계획을 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냐, 견고한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 되세요. 여러분이 터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더 놀랍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남한산성의 한경지 목사님이 계실 때 누가 찾아가 어떤 문제를 내어놓아도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파요. 그때마다 목사님 한 가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뭐가 다 딱 한 가지 대답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결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찾아오든지 아프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법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팬데믹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비추어 주실 거예요. 돕는 자 붙여 주실 거예요. 건강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물건 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말씀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약속대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은사를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놀라운 그런 교회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